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7장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의 참상과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 30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선대해서 돌려보낸 사건이 잊혀질 무렵에 베나닷 2세가 전군을 소집해서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먹지 않던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니까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비둘기똥같이 여물지 않아서 먹지 않는 작은 콩 4분의 1갑은 5세겔에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6절 사마리아 성에는 굶주림으로 백성들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그에게 호소했죠. 먹을 걸 달라 이렇게 호소했지만 왕은 자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교대로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먼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나자 그녀가 자기 아들은 숨기고 내어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람 왕의 전략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포로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람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보내셔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하셨고, 결국 사마리아 성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매를 드시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일단 매를 드시면 무섭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매를 드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러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성의 이 참상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의 불순종의 경고가 현실화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또 한 번 매를 드시면 엄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로 33절인데 31절을 봅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벌하시더라도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이러한 위기를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방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거나 그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선대하여 보내게 한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전령을 먼저 보내고 자신도 그 뒤를 따릅니다. 엘리사는 이를 미리 알고 문을 잠가서 왕이 도착할 때까지 전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 도착한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뒤늦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참상을 겪고도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위기는 이스라엘 왕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모든 일이 엘리사가 아람 군사들을 그냥 돌려보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하고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지도자 또 무능한 지도자일수록 이렇게 이스라엘 왕처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잘하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 큰 문제는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나라의 혼란한 상황은 정치인들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죠. 가장 큰 잘못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세속화됐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다가는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이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가슴을 찢는 회개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까지도 모두 영적인 지도자인 저의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한국교회를 불순종과 우상숭배로부터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 누구 다른 사람 탓을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2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밀가루 한 스야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이 장관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신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 이렇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루 만에 이러한 극심한 굶주림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고 또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결과가 뭔가요?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먹을 것이 생기더라도 그는 그것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기 때문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현실의 어려움과 불가능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을 품을 수 없고 그리고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오늘도 긍정적인 말,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희망의 말들을 하며 오늘 하루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